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령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막진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 앞에 사사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마음으로 잠깐 기도하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하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전화 오시면 전화 끊어주세요. 멀리 계신 분들한테도 인사 나누시고 반갑습니다. 안 받으셔도 돼요? 네. 오늘은 로마서 9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고자 하시는 이런 것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이렇게 믿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저는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동의해 주셔서 제가 이렇게 담임 목사가 이렇게 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특별한 일인가. 지난 한 주간에 쉬니까 좋더라고요. 근데 좋을 줄 알았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몸도 힘들고 오히려 더 많이 피곤하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설교를 쉬어가지고 주일날 하루 온종일 편할 줄 알았더니 외로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안전한 것이긴 하지만 못 전한 게 아니라 안전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심정을 주시는구나 하는 건 제가 더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기로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주지 아니하셨는가? 우리가 지지난주의 말씀을 잠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큰 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도 바라보게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또 특권을 주셔서 예배도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조상 중에서 메시아가 날 것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가 다윗의 그 자손으로 태어나신 그 역사를 다 이미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게 한참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 지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제자들과 40일을 보내시다가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이제 막 복음을 막 전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힘이 있던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어서 복음이 막 증거되는 역사들이 각처에서 막 불일듯이 일어날 때 그때 이거를 쓴 거예요. 이 로마서를. 내가 로마에도 가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로마에도 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이 나를 서원하러 지금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란다 하고 이렇게 글을 마치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일어나고 있고 일어나고 있는 중에 그리고 일어날 것을 기대하면서 쓰여진 글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까지 어떤 말씀을 했어요? 정말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붙드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거 사실은 한편으로 살펴보면 아니 로마 사람들한테 편지를 쓰면서 굳이 왜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에서 내가 이스라엘 우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애끓는 마음이 있습니다 라고 왜 얘기를 하는 건지 한번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무슨 뜻이 담겼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지난 주간에 정말 우리가 끊을 수 없는 심정 정말 우리가 하다못해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어도 야 그 집에 맛있다더라 우리 다음에 거기 한번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이번에 오늘 만났는데 우리 그 집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고 이러잖아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하고. 근데 여러분 밥 한 끼를 먹어도 맛있는 거 먹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내가 여력이 되면 좋은 거 대접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명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셨고 그 영생을 우리가 누리는 사람으로서 생각을 해보면 나만 누릴 게 아니고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일가 친척들이 내 주변에 있는 내 회사의 뭐 동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같이 누리고 예수님을 같이 유업으로 받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그게 인지상정이죠. 그것이 인지상정인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섭리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한 큰 복과 특권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사도 바울이 이 9장에 4가지 질문을 하는데 거기 보면 6절의 말씀, 그 다음에 14절의 말씀, 그리고 다음 주에 보면 19절과 30절의 말씀인데 오늘은 2가지를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그 전에 뭐 이렇게 전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그럼 그 앞에 문장은 쓰여있지 않지만 무슨 질문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폐하여졌는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14절 말씀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무슨 그럴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폐하여지지 않았고 하나님께는 불의가 있을 수 없다. 이 2가지를 다시금 돌이켜서 말하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언약의 말씀. 약속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라 하셨다 이렇게 하시면서 8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하는 그것의 해답입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으로 해주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려고 하나님께서 사라하고 리브가의 예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이삭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누가 있었어요? 영 아이를 못 낳고 있으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종을 양자를 삼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더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갈이라는 종을 취해서 애굽의 여종을 취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마엘도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99세 되던 해에 아이가 있을 것이다 하셔서 1년 뒤에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 이름이 이삭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리브가가 이삭과 만나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런데 아직 태중에 있지도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사우도 있고 야곱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이름이 바꾸어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 12민족이 세워질 것들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 11절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택하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새벽에 인력시장 같은 데 나가보면 똑같이 다 뭐 이렇게 뭐 이를테면 막일을 하는 사람도 그 식장이 일을 맡은 사람이 와서 뽑아서 가죠. 이렇게 딱 볼 때 일을 잘하게 생긴 사람,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뽑아가요. 아니, 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를 뽑아가든 누구를 뽑아가지 않든 그거는 그 뽑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특별히 사라를 통해서 리브가를 통해서 낳은 그 자녀들을 통해서 멀리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게 하신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와서 하나님께서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부르신, 마치 우리들을 부르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너희들을 부르신, 여러분들을 부르신, 내가 이렇게 긴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신 것은 그것은 약속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재 그러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독재 그러면 별로 안 좋죠. 여러분, 강요 그러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으시죠. 요즘처럼 자유가 넘치는 세상에 독재하고 강요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욕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한 분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신 것은 독재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랑 상의하신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만드실 때 우리 가운데 뭐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십계명 만들려는데 너 생각이 어떠니? 이런 질문을 모세에게 하셨어요. 아니면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쓸 건데 너 좀 뭐 생각이 있어? 좀 다르게 써볼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스리시는 왕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붙드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작정하셨기 때문에, 미리 아신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오늘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그냥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 불의하십니다. 요새 여러분 이제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내년 3월인데요. 이게 나오는 말이 공정. 뭔 공정을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뭐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다 공정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왜 공정을 얘기할까요? 이 세상은 그만큼 불공정, 불공평하니까 그렇죠.
공정을 얘기한다는 건 지금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꾸는 것이 있습니다. 공정한, 공평한 세상을 꿈꿉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거지예요.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가 되면 내가 거지였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좀 나눠줬으면 싶은데 그 마음대로 내가 부자가 되면 나눠줘요? 사람들이 그렇게 사라집니까? 안 사라져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탐욕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되고 사단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을 붙들어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할 때,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만약에 우리가 다 살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 뭐 먹을 거, 잘 거 걱정 안 해도 되죠. 뭐 우리가 에덴 동산에 한번 다 같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은 어때요? 그냥 아무 데서나 쓰러져서 자도 춥지도 덥지도 않을 것이고, 뭐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지내기 엄청 좋은 곳입니다. 그냥 아무 데나 이렇게 풀떼기 깔아서 자면 그냥 뭐 침대에서 7천만 원짜리 침대도 있다던데요, 여러분. 7천만 원짜리.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에서는요, 집 풀떼기만 깔아도 7천만 원짜리보다 더 편할 거예요. 하나님이랑 함께 있습니다. 잠을 잘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어디를 가나 먹을 수 있는 과일들이 천지에 깔렸습니다. 뭘 먹어야 되는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대답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을 계시록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그런 뭐 다른 욕심이나 이런 게 생길 일이 없죠. 그죠? 뭐 물론 천국에 가도 뭐 어디 뭐 급수가 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뭐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는 뭐 급수가 있고 층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뭐 천국에 다녀오셨다는 분들이 간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뭐 저는 별로 신빙성이 가진 않습니다만,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면 뭐 우리가 보좌에 앉든 우리가 뭐 방바닥에 앉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리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에덴 동산에 우리가 만약에 함께 있다면 불공평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악이 이 땅에 들어오고 우리 사람들에게는 불공정이 사람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것처럼, 사람들은 그 영혼을 사모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공의와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마음이 끌리게 바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항상 공평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불의하시지 않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셔가지고 모세를 예를 들고 바로를 예를 드는데요, 모세에게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바로에게는 진노를 베푸셨습니다. 뭐 찾고 이유를 대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이거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모세와 바로 사이에서는 맞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여기에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을 때 그 산 아래에서 아론과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이가 우리를 애국에서 인도해내시다 하면서 막 마시고 잔치를 베풀고 아주 우상숭배를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딱 내려와서 돌판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고,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겠다 하실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이시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끌어내셨다고 했는데, 온 민족에 하나님의 소문이 좋지 않게 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중보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바로에게
바로가 그럼 계속 하나님께서 진노만 부으셨는가? 물론 우리가 겉에 드러나는 모습은 여러분 바로가 쓰임받은 것이 너무 불쌍해 보입니다. 다 죽고 나라가 엄청 망가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생명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바로를 그 쓰임에 맞게 사용하신 것을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져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여러분, 사실은 바로가 나빠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빠요?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그 백성을 억압하고 있던 바로가 나쁩니까? 아니면 구원해 줬는데 구원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이 나쁩니까? 누가 더 나빠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들의 자의에 이끌려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애국 땅에서 섬겼던 그 습관대로 황금송아지를 섬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빠요? 누가 더 나빠요? 답은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나쁘죠. 여러분, 애국이 거의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따지면 더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공의대로만 하신다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야지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는 우리 7가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7번째 법칙으로 우리가 이제 맞춰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행사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호흡은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영원한 사역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죠? 제정신들이 아니신 걸 축하합니다. 우리가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우리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종교로만 끝난다면, 제가 누차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종교로만 우리가 만약에 예수 믿을 거면 안 믿는 게 속 편하고 안 믿는 게 신간이 편해요. 아니, 돈 갖다 헌금해야지, 뭐 봉사하라고 나와서 풀도 매야지, 밥도 해야지, 뭐 치유도 해야지, 청소도 해야지. 아니,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돈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돈을 바쳐가면서 하니,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이 뛰어봤자 2m 50cm, 지금은 몇 cm나 뛰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도움닫게 높이 뛰는 거, 높이 뛰어봐야 2m 50cm, 60cm밖에 못 뛰는, 장대 높이 뛰고 해봐야 13m밖에 못 뜁니다. 넓이 뛰기, 제자리에서 넓이 뛰기 해봐야 2m, 3m밖에 못 갑니다. 달려와서 뛰어봐야 9m, 10m밖에 못 뜁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띵뛰기를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여러분, 수영에서 대한해협 건넜다고 쳐도 여러분, 조은현 씨가 태평양 건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불가능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드시는데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로 12제자 중에 하나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마음이 사단이 그 마음에 부어줘서 들어가서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거기서 끝입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정말 기회가 없었을까요?
가룟유다가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렇게 주의 만찬도 행하시고 제자들에게 같이 기도하러 가자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따로 데리고 가신 게 아니라 같이 기도하러 가셔서 좀 더 멀리 떨어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신 거거든요. 같이 기도하러 가서 그 와중에 유다는 빠져나간 거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세요. 사단이 너희를 요구한다. 너희를 밀가부로 타들려고 사단이 너희를 요구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뭐예요?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는 그 기도잖아요. 다른 기도가 아니라 동일한 기도로 3번이나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하실 때 유다는 과연 빠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러나 마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내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그 모세가 받으러 간 그 조금을 못 기다려서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노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유다가 만약에 돌이킴을 받았다 그러면, 회개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아주셨을까요? 그는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뛰어내림으로써 마감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욕하고 같이, 야, 너는 정말 뭐 무슨 욕을 했는지 성경에 다 나타내지는 않지만, 야, 뻔하다. 이렇게 십자가에 달릴 정도면 제일 극악한 죄를 지은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욕하고 했던 두 죄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죄인은 그 와중에 회심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그 십자가상에서도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그 불쌍히 여기심이 내 삶을 붙들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그것을 힘입습니다. 여러분들도 고백하시죠.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권고하시는구나. 여러분, 경험하시죠? 경험하시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찬송하게 하시고 말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방화동이라는 동네에 살았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거기를 갔다가 이제 약간 이제 피부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동네 예전에 다니던 피부과를 갔습니다. 피부과를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연세가 좀 많으세요. 한눈에 착 보기에도 연세가 많으세요.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은 그런 연세예요. 근데 제가 여기 내려온 지 벌써 2년 반 지났잖아요. 오랜만에 이제 그 동네 갔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그 전에 이제 한번 병원 다닐 때 엄청 친절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분이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동네에 갔다가 그 의사 선생님도 볼 겸 약도 탈 겸 병원을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을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어요. 여전히 이렇게 건강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제가 사실은 부여 의사를 갔습니다. 목사라는 얘기는 안 하고, 선생님, 제가 사실은 부여 의사를 갔는데, 오랜만에 이 동네 왔는데, 선생님 건강하신가도 싶고, 잘 지내시는가 궁금하기도 하고, 제가 약도 타려고 왔습니다. 이랬더니, 너무 반가워 하시면서 컴퓨터로다가, 거기 이제 기록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 부여 의사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부여 의사관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제가 한 약을 먹었고 2주 있다 오라고 그래요. 선생님, 제가 이제 부여해야 되니까 2주 만에 또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약을 넉넉하게 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가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고,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나왔더니 제가 이렇게 돈을 내려고 진료비를 내려고 했더니 선생님이 오늘 그냥 가시랍니다. 그래서
이 처방전을 주시더라고요. 처방전을 그냥 주시더라고요. 제가 금리를 힘입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데, 제가 사실 그 선생님 굳이 생각나니까 뭐 부여에 피부과가 없습니까? 뭐 어디 가면 병원이 없습니까? 그런데 마음속에 그 선생님 한번 봐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얘기를 좀 하고 나누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순종해서 간 것 뿐인데, 그 선생님은 오히려 뭐 진료비 뭐 5,000원 하겠어요. 뭐 얼마 안 할 테지만,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요. 뭐 그거 가지고 무슨 큰 부자가 되는 거 아니고 뭐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한 사람도 서로의 그 정과 그 인정에 이끌려서라도 이런 일을 행하면 서로가 좋은 관계를 갖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는가, 하나님의 불의가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폐하여지지 않고 약속한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공의가 있고 하나님께는 거룩함이 있고 하나님께는 사랑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사람의 힘이 있는 너희 로마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는 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약을 먹고 그 약을 아침 저녁으로 바르면서 그분이 생각나지 않겠어요? 그 동네에 가면 다시 그분이 생각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세례받은 날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경험했던 기억들이, 어떤 사건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지날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주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새 아침을 주님께서 허락하실 때마다 주님을 더 찬양하시는 우리 합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은혜의 때를 따라서 돕는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의 본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본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 있습니다. 감사하죠. 찬송을 불러도 모자라는 것, 모든 것을 드려도 모자라는 것. 여러분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산재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가, 이 순간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인 것을 또 그렇게 누리시고, 또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질문을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내 친척들 때문에 하는 그 고민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복음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 20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200장 찬송 부르시면서